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원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50장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창세기 49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나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앞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윤회설이 아닙니다. 즉,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지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정도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았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랬으며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명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기회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지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에 선교하고 다음에 전도하고 다음에 예배하고 다음에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함이 있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때 기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열심히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다음에 할게, 그렇게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그때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만 보장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볼 때에는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한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축구 경기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하기 전에 약 15분 동안의 하프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쉬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후반전을 뛰기 위해 쉬는 겁니다. 전반전을 어떻게 뛰었는지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참 괴로운 것은 편하면 그런 시간을 갖질 않습니다. 그게 참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전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지금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이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정리하는 시간, 축구 경기로 하면 전반전 마치고 하프타임, 그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저는 지금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의 중심 삼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다이어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것이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예배까지도 지금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정리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인간의 능력이 제한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게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아를 그때 내려놓습니다. 그저 있을 때 충성하고 기회 있을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넘어진 적이 없어 하는 그런 사람, 사람은 압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다. 그것도
가만히 보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건 좋은 거지요.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아야지요. 그런데 왜 제가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항상 옳고 자기 자신은 항상 의롭고 어찌 보면 광야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깊이 통찰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돌아본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철저하게 구석구석 나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비해질 수 있다면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프타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100세 시대 사이에 우리가 현재 사회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 보니까 나이 50을 전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갱년기라는 과정을 겪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60세가 다 되어서 어떤 분은 40세가 되어 갱년기가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00세를 기준으로 정확히 절반 정도의 시기에 잠을 자지 못하시거나 모든 일에 예민해지시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고난이죠. 그때 하프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절대로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구나. 나는 제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신은 조상들이 간 곳으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을 알았지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곳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29절에서 31절이지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죽음은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곳, 그래서 자신의 선조들, 자신의 열조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맞이합니다. 바로 자신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고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어제 그제 저는 김양래 협동 명예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편안하게 가신 모습이 좋았어요. 유족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읽은 여기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이 말의 뜻은요. 야곱이 편안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저는 장례식 하관 예배 때 꼭 이 본문을 나누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이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13절에서는 잠을 잔다 할 때의 자는 자들, 14절에서는 예수 안에서도 잠을 잔다 하는 뜻에서의 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 다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잠자리에 누우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때가 참 제일 좋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잠자리에 누울 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나는 이때가 제일 좋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죽음을 마치 잠자는 일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이유는 죽음과 죽음을 통한 이별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야곱이 침상에 누워서 발을 가지런히 뻗었다는 표현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평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정말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흔적을 남기시려면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유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요. 이건 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제 그제도 말씀 나눴지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뭘 남기시려면 예수님만 남기십시오. 내 이름 천국에 써 있습니다. 주님의 이마에 내 이름이 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일, 내가 지나고 났더니 그 자리에 남은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은 이제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로 3절만 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셉도 울고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슬픔 앞에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근심이 없는 천국에 갔는데 왜 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언뜻 보면 참 믿음 좋은 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죽음 앞에서. 성경에 나옵니다. 킴 켈러는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잘못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갔으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죽음을 예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슬퍼하기만 하지도 않고 또 천국에 갔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슬픔을 억제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소망 없는 그런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말의 원문 해석은요, 슬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슬퍼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슬퍼하는 슬픔은 애도와 위로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는요, 왜 슬퍼하느냐? 이 죽음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죽음이 왜 들어왔는고?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오늘도 넘어지는 죄인이고 내가 오늘 또다시 죄를 범하는 그 약함을 내 몸이 지금도 지니고 있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런 나인데 그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종도 제한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한된 시간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슬픔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형순 안수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양서복 명예권사님, 백민진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필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필사하시다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으니 슬픔과 우울함과 원망과 미움과 갖가지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열매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픔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형순 안수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양서복 명예권사님, 백민진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게 되실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오직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